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따라올 때마다 그들을 항상 영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을 보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였거든요.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충만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들을 주님은 또 육적으로도 배불리 먹이시고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에도 베푸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큰 무리가 있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면 기진할 거라고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사흘이나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사실은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안에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충만하지만 육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병을 고치실 때, 또 무리가 따라올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함을 보시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그 여인이 우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라 하세요.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불쌍히 여기실 때 채우시고 응답하세요. 불쌍히 여기실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앞에 당당하고 멋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불쌍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아합도 그랬잖아요. 그 악한 왕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그에게 내리렸던 재앙을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연약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절망의 한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충만케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이 땅에 서육신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속히 우리의 모든 맺히고 막힌 것들을 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응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무리를 먹이겠다고. 그러니까 정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광야에서 떡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해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무슨 말이냐면 또 없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 경험했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방울이가 남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다시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우리의 신앙과 삶은 뭐냐면 도돌이표인 거예요. 도돌이표. 좋을 때가 있지만 또다시 절망과 연약함과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제자들은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성장이 있어야 돼요.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연약함에서 줄을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이제요, 이 제 사람들에게요, 나눠 앉으시고 떡 7덩어리, 그 다음에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몇 명에게요? 4,000명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또 역사하세요. 5,000명, 5만 명을 먹이는 사람으로 살리게 하시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또 4,000명을 먹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며, 그 은혜로 나도 살고 우리 주변도 살리는 그런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믿음은 표적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힐난하며,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표적으로 믿음이 자라고 표적으로 인해서 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표적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는 자꾸만 뭔가가 일어나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탄식하시고 그들이 알잖아요. 그들의 삶의 배경이 뭐라는 것을,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표적도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은혜도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 예수님을 뵙는데 그들은 결국에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안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주가 주시는,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과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께서 불쌍히 주셔서 은혜 베푸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믿음의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주의 일하심, 표적과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가득한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